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크게 이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뭐 두 번째 설교인지 세 번째 설교인지 딱히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제발 명령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11번째인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지금 제발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왜?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면서 그 이집트가 멸망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없는 물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 의심하고 거역해 왔기 때문에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의심해 왔고 거역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약속의 땅에 있는 민족들은 크고 강한 민족인데 그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쫓아내는 건데 우상 숭배에서 그 죄의 악이 찰랑찰랑해서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쫓아내는 건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냥 거저 차지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자격도 어떤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차지하게 해주신 건데 그런데 이 40년간 거역한 거 봤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퍼질러지면 분명히 거역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백성들 쫓겨난 백성들이 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하면 똑같이 쫓겨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제발 다 지켜라.
근데 여기서 그냥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2절에 보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기록하라. 그래가지고 제발 잊지 않게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기억하라. 근데 이렇게 기억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여호수아 때부터 불순종의 기미가 보이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다 우리 정복전쟁 다 했다.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네들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니까 말을 그때부터 슬슬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결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 이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너네 뭐 섬길지 결정해라.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를 보면 엉망진창이죠. 이렇게 계속 신신당부를 하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가지고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는 백성은 결국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사람의 본성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게 심판받을 그 인성과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태, 죄의 비참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도 돌로 세우는 것도 그렇게 해놓아도, 그리고 들어가나 나가나 바라볼 수 있게 문설주와 임방에 기록하고 옷에다 소매에다가 술을 내고 이마에다가 갖다 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오면 나가며 끝없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론하여 가르치고 외워 들려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다 날려버립니다. 큰 복인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본성이 그야말로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엎드리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아이고 내가 이만 믿었으니까 됐죠. 아이고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요 하는 순간 그게 교만으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거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세겜 땅에 보면 마주보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축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저주에 어떻게 아멘 합니까? 저주받을 짓을 안 하면 되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부터 보면은 28장에 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 선포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들이 왔더라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묻자고 숫자고 막 1절부터 14절까지 복이 선포가 됩니다. 아멘 하는 거죠. 복만 아멘하고 저주는 노멘 아니고요.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해가지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그 2배 되는 양으로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도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발라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얘기는 이방 우상은 그 단을 쌓을 때 정교하게 돌로 다듬어 가지고 그렇게 세웁니다.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단을 이렇게 예쁘게 쌓았습니다. 이놈이 예쁘게 쌓으면 저놈은 더 예쁘게 쌓았습니다. 그게 다 인간의 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필요 없다. 그런 게 사람의 공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 진심을 여기다 쏟아놓고 번제 완전히 다 태워라. 완전히 싸그리 태워가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제사를 가지고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을 때에 그 다듬지 않은 돌, 너희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라. 오직 돌멩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앞에 올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다듬은 돌로 해가지고 대단하죠. 하나님 내가 이 돌 이거 열심히 다듬었습니다. 그 다듬어가 뭐 할 겁니까? 그 위에 올려놓는 재물을 온전히 태우는 것, 그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여기에 홀라당 타는 이 양처럼 내가 홀라당 다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아이고 내가 그래도 말이죠 이거 돌 다듬는다고 애만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 돌 다듬는 애 써가지고 뭐 할 겁니까? 안 다듬은 돌도 괜찮으니까 너의 진심을 전부 바쳐라.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그리고 공동체가 그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죠. 교제와 연합,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겁다 이거죠. 재물을 제사장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이웃과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다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배불리 먹으면서 이 교제,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 내가 한 몫이다라는 겁니다. 산적과 함께 한 몫을 나누었다. 그럼 나는 산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과 한 식탁에서 교제를 나눴다. 그러면 내가 그 선한 사람과 한 공동체, 운명이 같은 그 선행에 동참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고 그 식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눈다. 이 교제는 내가 하나님과 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전심을 바침으로써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한 공동체로서 연합되었다. 이걸 지금 항상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보험도 때가 차면 갱신하듯이 하나님의 언약, 지금 아브라함도 보면 처음에 너는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널 복을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고 언약을 해가지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2번, 3번 너 종과 횡으로 행하여보라. 이 땅 다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계속 갱신을 하면서 그 언약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나중에는 재물을 가르고 그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불 같은 모습으로 행하시면서 너 후손들이 나중에 이집트 땅에서 고생할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불러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까지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로 계속 언약을 갱신했더라면 그야말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전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가 오기까지 거룩한 나라에서 잘 유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사기부터 망조가 들기 시작해가지고 왕국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왕도 보냈지요. 선지자도 보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이후에 또 홀라당 말아먹고 나라를 두 쪽 내지를 않나. 결국은 그 두 쪽 다 한쪽이 망해 돌아가는데도 남은 한쪽도 또 정신 못 차리고 결국은 다 이 땅에서 쫓겨날 때까지 언약을 그렇게 실패합니다. 언약을 깨뜨립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을 들들 볶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언약판에 잉크로 쓰지는 않았지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걸 깨뜨리는 바람에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돌판부터 깨뜨리게 만든 장본인들이 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에게 모세는 신신당부하면서 제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돌에 새겨가지고 잊지 말고 좀 말씀 좀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갱신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처럼 하면 곧 나의 친구고 나의 제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새 언약.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보혜사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간섭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처복종시키는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괴롭고 힘든 삶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